오늘은 이 제목으로 심판보다도 긴 기다림. 여러분, 심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림도 그냥 여기에 앞에 긴 기다림이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멸망의 덫을 자기가 함정인지 모르고 쳐놨다가 그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그리고 음행, 하나님, 이거는 인간의 음행을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의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여도 영적인 수요가 없는 거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버리셨고, 또 14절에 보면 딸들도 며느리들도, 이건 뭐 가관이 아니야, 온 가족이다 그냥.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 연고로 음행에 음행을 더하고 영적인 추악함은 추악함을 더 깊이 들어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선까지 넘어버리는,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호세아는 오늘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들, 왕족들,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제사장들한테는 하나님은 들으라고 그래요. 듣는 귀가 있어요. 전할 텐데 제사장들은 듣는 귀를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도 애들이 깨달을 때가 올 때 그 잔소리가 귀에 들리지 절대 그 전까지는 잔소리로 들려.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야. 들어라, 족속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서 깨닫는 거, 그거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다볼루에 그물을 치고 배역자의 사륙자에 깊이 빠져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고 다 벌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올무가 돼. 자기들 스스로.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은 미스바가 잘 알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가,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곳 아니에요? 예배하는 장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왜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무가 된 거예요. 다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네? 다볼을 그물을 쳤다고 그래요. 네? 다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 곳인데 거기에 자기들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자의 살육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가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발락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함정을 파서 그들을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깊은 올무,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깊은 함정으로 스스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죄의 상태. 자기 하나만 죄졌으면 되는데 온 이스라엘 모두를 죄짓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다 멸하겠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은 여러분이 호세아서 4장 17절이나 7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과 연합해 이스라엘을 칭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네 이름이 에브라임으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숨길 수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속에도 계신다고, 어디 피할 곳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음행으로 더러워졌다. 이 음행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을 대신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쫓아서 나무에게도 막대기에도 절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타협하고 의지하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에 4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악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만 사람끼리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하는데, 이들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당당하게 음행하고 가진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그들, 그래서 음행으로 더러워지고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그렇게 낸 연유로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음행하고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 행위한 모든 음행의 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겠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맞물리잖아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라고 늘상 조상 때부터 그분에 대한 엄청난 교육을 철저히 쉐마로 듣고 외우고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행한 거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 또한 그들과 함께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4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속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부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에요. 지으신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자기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죄를 짓고 음행하고 철저하게 회개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혼자 독백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신앙인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우리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예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독선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양떼를 가지고 소떼를 끌고 와도 그래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네?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그 사람 불신하게 돼요. 또 약속을 해. 아이고, 약속하지 말고 그날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와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약속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솔직한 것이 더 중요하다.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와도 하나님을 찾으러 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신실함이 없는 이스라엘 제사행위, 이스라엘과 만남의 행위, 아무리 풍부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뻑적지근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뭐예요?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떤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가 기뻐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이 없는 그러한 물질은 집안채, 아니 우주 전체를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1센트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정성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의 전 재산을 드린 두 랩돈. 그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2000여 년 흐른 우리들까지도 읽고 감동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만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을 과감하게 철회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께 뭘 지키지 아니하서 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자손이 많이 낸다 할지라도 정조를 지키지 않는 그 아이들은 결국 사생아에 불과하다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3달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3달 그들과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서 2차 수르바벨의 성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그 행위를 결코 해서 말라게 해서 하나님 떠나시는 완전함을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곧 멸망해요. 그리고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곧 멸망해요. 이걸 다 감안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을 드러났다. 뭘로? 죄악으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내 자식이 내 몸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부모하고 언약한 관계, 부부하고 언약한 관계를 깨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 언약과 상관없는 음행의 자손들을 낳아서 불경건한 부모의 제의적인 음행으로 출생한 사생아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 달에 기업은 파멸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모든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제사장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예배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오히려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이들 또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근데 여전히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주고 다시 찾아줬지만 여전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결국은 짓게 돼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한 철저한 불충신한 결말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서도 봤지만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고립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고립된 후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돌이키는 심령을 불러일으켜서 돌아오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심판보다 더 긴 기다림을 하나님은 더 선호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판에서 안 돌아오고 끝까지 뻗당기면 결국은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돌아올 때까지의 그들의 삶은 정말 상상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고통을 이어서 끝내는, 불법을 성하게 만들고 불법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올무 속에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은요, 완고해요. 뭐의 완고예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완고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를 다 건지시기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온 세계의 인류를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과 끊임없는 그 계획 속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우리 이방인들까지 숫자가 충만하게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끝내는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긴 기다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연유로, 이들이 이렇게 온고하고 고집이 강한 연유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주는 계명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이 가르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영적으로 그려놨는지. 저는 누가복음을 다시 살피면서 정말 어떨 때 빨려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빈 마음을 성령으로 안 채우면 사단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멀리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위선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호세아를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예수님 시대도 종교적인 위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오늘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다 퍼쳐지기 때문에 성경 예언가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연구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근처로 멀리 떨어져 사는 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결국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들여서 온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한 토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미와 뜻을 붙잡고 선한 의지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간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나팔이라고 하는 쇠파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시작할 때 부는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8절에서는 나팔과 호각을 부는 것은 적의 침입, 전쟁이 시작됐다고 알리는 경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즉 호세아는 대적들이 이미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고 있다는 이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몇 년 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 성전의 기구까지 다 빼앗기는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하는 날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우리는 지금 보았죠.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황폐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울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3차례씩 끌려가면서 처절하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 때 일제히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진 게 그게 끝은 어디겠어요?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벌하는 날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황폐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미 신명기 28장에 58절부터 67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구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고통이 심해야,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고난이 심해야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하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앞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강대국이라고 잘난 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스라엘은요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도 그렇고 지금 호세아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들은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죄를 더하냐면 경계표를 옮겨요. 경계표를 옮겨요.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으려. 여러분 신명기 19장 14절을 읽어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네? 옮기지 말지니. 만약에 옮길 경우는 27장 17절에 신명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는요 뭐겠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본절은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거를 옮기는 유대 지도자들 자체가 이걸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받는 자로 옮겨버리는 거야. 이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타인에게 속한 땅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도둑질과 같은 죄악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말해볼까요? 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위에 세워진 것을 자기 나라, 자기 땅 위에 거짓 신들을 불법적으로 옮겨 놓는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더 얘기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불법과 폭력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멸망까지 각오하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옮기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하기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앞잡이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 저주 받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다가 학대받고 재판받고 압제받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된다고 하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이유로 학대받고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 압제받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르게 전하고 또 여러분은 바르게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서로 집에 가서 연구하고 서로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면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 그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국민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압제받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움을 구하러 이들은요 사람의 소리를 좋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결과로 이들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이 죄와, 또 하나는 그 물을 가둬버리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뭘로 만들어요? 가둬놓는 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처럼요, 이 모든 선지자들의 한 목소리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호세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도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죠. 다 똑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순종하지 않고 음행하며 철저하게 더러워진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한다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형벌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복도 하나님께로, 형벌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잘못을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다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지와 동맹은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어떤 한 기업가가요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기업가, 신실한 기업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꾸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인맥을 찾아다닐 때 이미 그 사업은 더 깊이 멸망하게 돼요. 끝내는 바닥까지 칠 때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예언,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가끔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속히 우리는 무릎 꿇고 인간의 방법 생각하지, 인간을 따라다니지 말고, 인간의 생각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한데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호세아는 외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나 유다에게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에게는 사자가 뭐예요? 그냥 먹이를 찾으면 움켜쥐는 거잖아요. 끝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이나 유다 족속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도록 그냥 이스라엘 콱 탈취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탁 탈취해도 이 나라를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아수리아로 다 하나님께서 그냥 찢어 발기시니까 그냥 힘없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최상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야, 인간의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들이 달라는 거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최고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만 받으면, 여러분 내가 옛날에 예를 보여줬어요. 애들이 줄줄이 사탕을 아빠가 들고 와요. 그러면 아빠가 왔다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를 맞으러 가서 아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 줄줄이 사탕. 왜? 아이에게는 그게 제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찾아야 할, 진짜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찾아야 할 게 뭐예요? 줄줄이 사탕이 아니라 줄줄이 사탕은 매일 저녁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아버지거든요. 바로 성령님만 내 안에 있으면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면 이제 귀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차지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곁에 와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자리를 찾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라. 간구를 들으셨어. 간구. 그러니까 구하는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요 찾으려 하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끈질긴 기도에 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치유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이지 저 내버려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요 처절하게 홀로 서게 만들려고 아마 왕따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원리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키신 분. 우리는 뜻을 돌이켜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터닝 포인트가 되면 회복이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요?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긴 기다림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끝내는 웨톨베그가 될 때 하나님 외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간절히 그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겠다. 그들을 구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끝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왜 하시느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판보다도 긴 기다림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인해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숭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반응은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죄의 현실을 깨닫게 하려는 회복적인 목적에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담겨져 있는 귀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크게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한다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이 인지가 정말 깨어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마음이 식어서 그냥 표시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에도 그랬듯이 점점 더 강렬하게 더 심하게 더 깊이 겸손하게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초심이라는 거,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쉽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